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35절, 36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2023년 표어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깨어있으라. 참 신기해요. 작년에 한 두 달 정도, 한 달 두 달 정도를 계속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게 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깨어 있으라라는 이 글귀는 골로새서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 한 10군데가 넘게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이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선택한 것뿐이지 성경 곳곳에 그 깨어 있으라는 그 말씀과 그 분위기는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금요 예배를 통해서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좀 이렇게 쉽고 아주 익숙하게 분석되고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35절 36절 말씀에 노란 글씨만 잠깐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 시작. 아직 잠시 동안 빛이 있을 동안에,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이 계속 있어야 되고 뭐 지금도 여기저기 있는데 예수님이 이 당시 2000년 전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있다, 아직 빛이 있을 동안이 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잠시 동안 있는 그 빛은 무엇을, 누구를 말할 걸까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잠시 동안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 빛을 잃어버릴 때 있어요. 잃어버릴 때. 그러니까 지금 잠시 동안이지만 예수님과 1년 정도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과 3년 정도, 3년 반 정도 같이 있으면서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신뢰하고 빛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세상에서 지음받지 않은 그 빛, 원래 그 빛을 따라다니며 믿고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곧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현존해 계실 때 그 빛을 제자들이 받기만 하면 이 빛이 어디로 갈까요? 이제 이 제자들이 빛의 아들로 쓰임받아 또 빛이 발산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소아시아 교회, 로마까지,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는데 그 빛은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뻗어가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들까지. 우리도 원래 어둠에 붙잡힌 삶이었어요. 어둠이 뭘까요? 어둠은 땅을 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만약에 땅을 보고 살았다 그러면 내가 어둠에 좀 잡혔구나 이렇게 여기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땅에 살면 그건 어둠에 붙잡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만만한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고 거주하여 주시기를 인격적으로 구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구하면 역사하십니다. 지난번 12월인가 매달에 기도원 갈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다음번 기도원 가면 혹여나 금식을 하게 돼도 안 힘들게 도와주세요. 막 그랬어요. 인격적으로 구해서. 근데 그 기도를 몇 번 했냐면 한 10번 했나 봐요. 새벽 기도 때 요구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출발하면서도 하고 막 그랬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와, 깜짝 놀랐어요. 안 힘든 거예요. 아니 원래 힘들어야 되는데 너 이제 곧 힘들 거야 라는 그 생각이 딱 떠오를 때
기도해 놓은 게 이렇게 있으니까 기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평안해지는 거예요. 또 막 음식 냄새가 올라오는데 그게 평안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면 그걸 그대로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아직 잠시 동안에만 있는 빛이지만 너희들이 그동안에 이 빛을 신뢰하라. 예수님이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예수님을 잘 따라다닌 11제자, 뭐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는 그 빛 가운데 거주해 봤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지만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오실 때 그 빛 가운데 있었던 것이 다시 그게 싹이 올라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빛이 다시금 발산돼서 성령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강력한 불과 빛으로 역사가 되는, 심령이 완전 뒤바뀌어 버리죠. 이런 역사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있길 축복합니다. 이러는 거야. 아, 내가 그전에는 미워했고 욕심부렸고 고집부렸는데 내가 왜 요새 자유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려고 자꾸 마음이 사모가 되지? 성령 받은 거죠. 빛이 임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잠깐이었지만 빛으로 역사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등장했죠.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생명의 빛을 얻으리로다. 누가 그러면 예수님이 빛이시고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우리에게 쏘여지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분홍 글씨를 쓰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 예수님을 뭐하는 자? 따르는 자. 먼저 신뢰하는 자는 우리 순교하시는 분들, 뭐 저도 순교적 믿음이 아직 부족하지만 순교하시는 분들이 칼이 목에 올라올 때까지 누구를 믿는 걸까요? 맞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이 날라올 때 거길 피하지 않고 항변하지 않고 안가품하지 않는 이유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옳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옳았습니까? 예수님이 안 옳았습니까? 뭐가 옳았죠? 예수님이 뭐 하신 게 옳았죠? 죄인을 대신해서 자기 몸을 완전 바닥으로 그냥 소진해버린, 그게 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옳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인정하면서 나도 희생적, 헌신적 삶을 사는 게 맞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래야만 어디에 거하지 않아요? 어둠에 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난 어둠에 안 거하고 싶어,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럼 목사님, 그 구약에 예수님 안 오셨을 때는요, 그때도 다윗이 기도하다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러고 되어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도 하나님께서 첫 번째 피 흘리신 사건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누굴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아주 살며시 그 구약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기 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는 자, 그 은혜를 따르는 자, 은혜요 진리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선명하게 들어간 거예요. 완벽하게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어디에서 끌어 나오게 되는가? 베드로전서와 사도행전 말씀에 분홍 글씨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둠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불러내어 돌아오게 하고. 우리가 원래 다 어두웠던 자예요. 사단의 권세에 휘둘렸던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를 빛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느냐 말이죠.
그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매 순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곤란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순간 나는 무엇을 못하게 될까요? 절망을 못하고, 낙심을 못하고, 분노를 못하고, 혈기를 못 내고, 정죄를 못하고, 푸념을 못하고, 이걸 못하게 돼요. 누가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 혈기 팍 내고 원망 팍 하고 분도 팍 내는 거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좋아요, 안 좋아요? 나쁘다고는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 그걸 너무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게 인정 안 되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순간 저 사람 한번 혈기 팍 내줄까? 그냥 나도 그냥 쏙 후련하게 나도 한번 팍 해줄까? 이게 예를 들어 뭐 얼큰한 거 먹으면 후련하다 하는 것처럼 분을 팍 내고 나도 한번 내 혈기 내 있는 그대로 한번 팍 해보고 싶은 게 우리예요. 그거 죄송하지만 좋아해요. 우리는 성정이 그걸 좋아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냐? 그걸 어떻게 내팽개칠 수가 있냐? 예수님이 내 속에 간곡히 오시기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담배가 구역질 나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술이 역겨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좀 음란 비슷한 영화나 드라마만 봐도 그냥 구역질 나요.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아니 계시면 욕심 부리고 혈기 부리고 내 맘대로 해도 그 다 가능해요. 누가 없으면. 그러면 거기는 어디 있는 거예요? 어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빛이셔. 그런데 여전히 어둠에 있어. 혈기, 분노, 오만, 교만, 정죄, 푸념, 음란, 탐욕, 더러움 속에 여전히 어둠에 행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상태라 그러냐면 심각하게 거짓말하고 있고 진리가 없는 상태. 죄송하지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애매한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데 어둠에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고스란히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고스란히 있는 그대로. 그러면 어둠 가운데 있다는 대표적인 예가 요한일서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분홍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아니, 어둠에 있다는 걸 우리가 너무 형용사를 갖다 쓰고 이게 막 은유법으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어둠이 뭔지는 알겠는데 도무지 뭔지 몰라.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 미움이 있다면 그건 어둠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인간관계하면서 가족생활하면서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미움이라는 그게 떠올라올 때가 있죠. 속상하고 화가 나고 뭐 자존심 상하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미움이 있으면 그게 어둠의 상태인데 그 상태는 그 상대방이 미운 짓을 해서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이제 미움이 생겨왔어요.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상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똑같은 말을 해요.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사실 그게 어디예요? 지옥 불못이죠.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나는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는 틀리니까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둠에서도 괜찮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명확한 그 방향성을 다 잃어버리고 어둠에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시한부 인생 사시고 곧
이제 숨이 넘어가실 분들에게 찾아가서 이 얘기를 들려드려요. 지금 미혼자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는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건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또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한 게 어둠이잖아요. 미움이 잡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야 되고 자유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둠에서 이 미움의 영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이 정말 영적인 무지, 영적인 미수가, 영적인 정말 맹인인 걸 아시고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어떠한 태도, 어떠한 가치, 어떠한 방향성으로 언급을 하시는지 유심히 읽어내다 보면 통해자복하게 돼요. 엎드려지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빛이 되셨냐, 고린도후서 이렇게 써 있어요.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잠시 동안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걸 가장 상세하고도 쉽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실 때 누구를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늘 그 삶 가운데 내어 비추셨는데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가 미워하는 형제를 불쌍히 여겨지는 단계로 옮겨지게 돼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경험 안 되면 죄송하지만 죽을 때까지 어둠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어둠이에요. 예수라고 말하는데도 어둠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때리고 죄송합니다. 자기를 때리고 윽박지르고 거짓 고소하고 침뱉고 벌겨벗기고 채찍질하고 하는 그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기도를 하시고 어떠한 태도를 취하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이 내 속에 비춰지게 해달라고 그걸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둠에 잠을 자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그 놀라운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잠시 봤는데요. 우리가요 빛 가운데 행하다 보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빛 가운데 행하다 보아도 어디에 노출돼요? 또 어둠에 노출돼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이거를 신중하게 달았어요. 잘 보세요. 우리도 뭐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갑자기 난데없이 예수의 피가 나와요. 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전에 내가 알고 있던 기준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더 깊숙하고도 깊숙한 내면의 내 죄덩어리들이 보여서 예수의 피로 씻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가 보이는 게 아니라 저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화를 확 내고 싶어요. 근데 빛 가운데 행하면 잘 보세요. 빛 가운데 행하면 뭘 보게 될까요? 날 보게 되는 거예요. 날. 그래서 어떻게 어둠이다. 이거 미워한다. 불편하다. 이 갈등이다. 문제가 생겼다. 근데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이 날 향하여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줬는지가 상기되면서 내 속에 오물들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멀쩡할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면 아주 잘날 것이요가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면 피가 깨끗이 하는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나를 빛 가운데 행하면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데 갑자기 1장 9절에 왜 죄를 자백하라 그래요? 빛인데 빛이 와야지만 내 속에 죄가 토로하게 되는 거예요. 꽁꽁 싸고 감아있고 그동안 떡칠돼 있고 아주 그냥 이렇게 굳은 살로 막아져 있던 내 속살들이 빛 가운데 행할 때 그 드러나면서 고침받고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려면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깨어 있으려면 내가 깨져야 된다. 오늘 마지막 찬양이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인데요.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빛 가운데로 나아가 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선 나의 자아가 박살나고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속에 쏘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 찬양하며